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가 이끄시는 제자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로서 위험한 제자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한 제자도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십자가까지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을 믿는 것, 그런 제자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포기하며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 포기는 비현실적인 영적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신 것이 순전히 은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정직한 청지기에 대한 특이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곧 해고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의 장부에 사람들이 빚진 돈을 깎아 기록합니다. 그의 고용주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들이 청지기에게 고마워서 그가 실직했을 때 보살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기민하게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돈을 잘 사용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돈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제자도의 원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로 부름받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는 불이하거나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입니다. 셋째, 우리의 경제적 자산보다 더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된 부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시적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이런 참된 부를 얼마나 많이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인지는 서로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어트의 유명한 격언을 떠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엘리엇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조 달러에 이르는 첨단 경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머니의 잔돈에 해당하는 것만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빈무덤 같은 구호단체들에 의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의 3%나 그 이하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의 편안한 삶을 위한 투자는 끝도 없어 보이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 기부하는 돈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전 컬럼비아 국제대학 총장인 조지 머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경제적 자본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파송을 돕기 위해 자본 없이 살아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괴로운 질문들입니다. 내 아내와 내가 믿음을 세워준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그리고 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서부 공동체로 옮겨갔을 때 우리에게
물질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았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고 또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알게 된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집, 자동차 평균 이상의 생활 양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질투심, 적어도 나는 그랬다. 이 질투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곧 우리의 널찍한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너무 작아 보였다. 우리는 월세를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이 수입으로 방 3개짜리 좋은 공동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실행에 옮겼고 우리의 주거비는 갑자기 치솟았다.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자 진짜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좋은 학교 근처에 있는 미니 2층 집을 샀다. 우리의 주거비는 또다시 뛰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보다 더 부유한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갖지 못한 공간과 시설에 대해 아쉬워한다. 나는 항상 그럴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벼운 욕심과 감춰진 탐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신은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탐심이 근본적인 우상숭배라고 했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충성하라고, 즉 그분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궁극적인 상급을 위해 충실하게 그분의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또한 공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분의 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사역을 하도록 보냈던 예전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오늘날 방대한 계획과 자원을 가지고 나가는 대부분의 단기 선교팀들과 달리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그가 물으시자 그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의 많은 탐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던 시절 직장과 집을 여러 번 옮겨야 했던 일, 새 자녀, 예상치 못한 지출, 실적 등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집, 자동차, 음식, 옷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살며 그분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늘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적은 믿음에 충분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틀림없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열성적인 추종자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분명한 사랑의 표현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열정적인 충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메마르고 칙칙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예수님을 넣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에게 열렬한 헌신을 보여주길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며 세상에 부족한 의의를 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은 제자들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상아탑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색과 기도를 위한 장소가 있지만 제자들은 절대로 사역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참된 제자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결국 제자라는 단어는 훈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섬겨야 할 영역이 훨씬 더 넓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동을 떠나면서 그는 기독교의 제자도가 특별한 소수를 위한 소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로운 임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산업자든 제빵사든 촛대 만드는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돌아온 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로 세상이 겪은 가장 큰 타격이었다라고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그가 수도사일 때 포기했던 것은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포기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왕을 따르는 것은 즐거운 소명입니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복음주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 즉 오직 나와 예수님만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진리의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례 요한을 떠난 후 곧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해 그를 갈릴리에서 오신 분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 곧바로 그 충동적인 어부를 알아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반석을 뜻하는 게바,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게바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중요한 것을 나타냈으나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인격은 그렇게 성숙하거나 눈에 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새로운 예수 운동의 확고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실패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려 했고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응징했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반석에 대해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의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반석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흐르는 모래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 베드로에게 그의 첫 소명을 3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로써 그의 제자가 3번 부인한 것을 각각 상세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단언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제자는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예수님은 항상 그가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이제 정말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가 간 길을 가진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 정해진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길이 그의 십자가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교회 전통은 베드로가 그의 신앙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길들은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며 불쑥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질문으로 이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고난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겪을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명성을 더 얻을 수도 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나의 일은 나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또는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의 십자가를 홀로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듭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분을 실망시킬지 어디서 그분을 섬길지 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속히 용서하시며 항상 넘어진 우리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예방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